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강구되었듯이 지난 주일에 이 바자회가 대대적으로 열렸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또 적극적인 헌신과 참여로 인해서 원래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사진으로도 보았지만 2층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거울을 설치한 그 비용보다도 조금 더 이 많은 도네이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아이들 수련회에 조금은 더 아이들에게 많은 편의와 그리고 편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자회의 이 일을 통해서 얻어졌던 모든 수익들과 그리고 이 거울 설치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번 수련회에 우리 도우시는 교사들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또 아이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헌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심으로 이와 같은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의 주인은 물론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들 모두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라면 이 교회가 누군가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지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각 개인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허락되어지고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아니 시간이 허락되어지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음에 도전 주신다면 여러분께서 그 도전을 받아들이심으로 교회의 여러 모형으로 헌신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인된 여러분들의 책임과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다시 여러분에게 또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심지어는 좀 과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몰라도 아마 이 이야기는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아는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특별히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봄직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천편일률적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졌었던 본문에 대한 해석과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겨놓으신 혹은 그 안에 개념화하신 그 내용들의 의미를 영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을 조금 무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때로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사실과 정황에 근거해서 전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설교 방법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헤아리고 살피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설교의 방식입니다. 또한 개인의 생각으로 설교를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기조가 있고 스트럭처가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듯이 그 흐름을 그리고 그 원리들을 따라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세계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러티브와 이야기에는 이 세계관이 모두 담겨져 있고 이 기준과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사실은 이야기 하나하나를 해체해서 보는 것보다 그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이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인들의 성경을 보는 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들은 이 전체적인 성경의 기조와 흐름 그리고 그 세계관 가운데 입각해서 해석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를 통한 해석을 통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솔로몬과 함께 더불어 두 명의 창기입니다. 먼저 솔로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왕이라고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 모두가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대표 명사가 바로 솔로몬이 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전후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 그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어떠한 영광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봄으로 그가 참 지혜로운 자였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지혜 문학이라고 분류되어지는 성경의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잠언과 전도서가 있는데 그 잠언과 전도서를 쓴 기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잠언과 전도서 안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수많은 지혜들과 경험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충고들 가득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경의 내러티브를 보면 이웃의 왕들조차도 그의 지혜를 얻고 듣기 위해서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 왕 앞에 조아렸음을 볼 때에 솔로몬은 참 지혜의 왕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전후로 해서요, 어제 새벽 예배도 여러분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그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지혜라는 것이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 그리고 솔로몬에게 어떤 영광이 임하게 됐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전후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솔로몬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시점에서의 그 상황과 정황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쭉 보고 있지만 그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고자 하는 계획과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길 원하셨지만 결국엔 아도니아는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기고 왕이 되려고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의 그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와 함께 섰었던 제사장과 군대 장관을 심판하고 처형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 모반 혹은 찬탈 계획에 참여했었던 이들도 숙청 내지는 처벌을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흠모하고 그를 추종했었던 백성들이 더 많았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자들과 그를 추종했던 이들을 숙청하고 이 사건을 일단락했지만 여전히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으며, 아도니아를 따랐던 수많은 이들에 의해서 솔로몬은 뭔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이후에 그 불안했던 정치적인 상황들이 모두 해소됐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절대적 왕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오늘 그 유명한 이 심판과 판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있는 주어진 그 지혜로 인하여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기록을 써놓았죠.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솔로몬에 대하여 반신반의했었던 이 백성들마저도 이번에 이 판결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지혜를 보며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3장, 이 솔로몬의 이 통치 원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첫 번째 3장의 장면들을 보기만 하여도 솔로몬에게 주어졌었던 그 지혜의 가치, 그리고 그 지혜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우리 모두가 알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라는 것이죠. 혹은 왜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저처럼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로 이끌어오는 그와 같은 도구로 삼았던 이 지혜가, 그리고 그렇게 축복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왜 솔로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혜로 표현되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다, 그 어떤 가치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여러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미 그 지혜라는 가치를 얻어 전무후무한 왕이 되어버렸는데, 결국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을 솔로몬이 이루었듯이 우리가 그것을 누리길 원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영광을, 그 가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와 단서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주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사실 성경의 이 내러티브들이 이 순서를 차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학적 기법으로 보나, 어떤 문학 작품에서 이 저자나 기자의 의도를 보나, 결국에는 이 순서 배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은 문학 작품으로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책임과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단순히 어떤 성경의 기자와 저자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쓰신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하듯이 문학적 기법을 차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내러티브나 이야기들의 순서까지도 배열했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단어까지도 고심한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된 첫 해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도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입지 가운데 있었던 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처음 무언가를 행사를 진행하거나 무엇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어떤 이야기가 먼저 그 앞에 등장하는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등장하는 것, 그 묘사되어지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그의 통치 원년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을 봤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 구절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리고 우리의 눈길이 쏠리는 표현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1000번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산당이라는 단어 표현입니다. 그 장소 개념입니다. 일단 1000번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지까지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00번제 헌금 봉투를 보면서 헌금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인데, 아마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오해가 이미 잘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오해를 가진 분들은 없겠는데요, 1000번제는 사실은 여러분 그전에 이 잘못된 상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1000번의 행위, 그리고 1000번의 이 숫자를, 이 시간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존에 사실은 이 잘못 전달하신 목사님들에 의해서 1000번제라는 것이 어떻게 이용되었냐면 1000번을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잘못 개념화되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00번제 헌금 봉투에 넘버링을 해가면서 1000번을 채울 때까지 그것을 헌금하는 분들도 우리는 왕왕 보아왔습니다. 물론 1000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물 드린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성경 해석에 의해서 나온 결과이고 열매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제대로 판단하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0마리의 여러분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1000번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배우고 이해하려고 할 때에도 온전한 성경적 의미와 그것들을 이해한 다음에 이 적용을 내야 그것이 바른 적용인 것이지, 어쩌면 자신에게 유익하고 유리하도록 말씀의 이야기를 곡해한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매를 도출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이 제사였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1,000번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니면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귀하고 가치로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동냥하듯이 거지에게 선심을 베푸는 마음에서 선행을 쌓거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형식과 의무에 묶여서 주일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가 드렸었던 이 1,000번째의 의미는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 표현인 이 산당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뭔가 고민하게 해야 하는 단어인 것이고 장소이겠죠. 산당은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신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신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무엇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신을 예배했었던 장소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산당을 모두 허물라라고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허물라 하셨던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이 우리에게 의구심 내지는 의아함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일단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산당이라는 곳에서 어떤 신을 모시고 숭배했었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었던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사실은 이미 성경 말씀 자체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가 뭔가 부자연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는 여러분 반전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했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더라. 이거 자체가 이미 성경에서도 그 기자가 목적을 하여 이것은 뭔가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 1,000번제를 드렸었던 여러분 대대적인 행사였고 공식 예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고대에 있었을 리 만무했고, 그래서 아까 읽었었던 열왕기상 3장 4절에는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한 널찍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산당을 택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3장 초반절에는 뭐래요? 그때는 아직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므로 라는 단서를 달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에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셨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어떤 성전들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신약시대에 오기 전에는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근데 그 성전들이 모두 회파당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었거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성전 이전에는 회막,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안에는 지성소라는 것이 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쉐카이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순도 100%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도 없었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 이제는 유목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 생활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 때에 7년에 걸쳐서 그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성지를 순례하거나 메카라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이들의 인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음은 이제는 공간에 제한받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이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성전은 건물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어떤 이들은 이제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은 아주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단 말입니까? 어떤 공간의 제한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그들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예배당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개념화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존재는 이 성전에만 머물렀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곳을 향하게 되었다,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와 같은 개념을 인식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부자연스러웠지만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삼으시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그들이 있어야 하는 것 같지 않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다 하지 않으셨으며 도리어 그에게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축복하시는 그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이것이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입지 가운데 있었고 그의 원수들이 곳곳에 있었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황상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부와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들에게 복수해달라 한 것도 아니고 라는 말을 통해서 그에게 이미 많은 원수들과 복수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내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와 같은 위기와 절체절명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민심을 하나로 엮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보일까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에 그가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예배했던 곳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배할 수 없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5만 가지의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을 보세요. 내 입장을 보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편안하게 예배나 드리고 있을 정신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지금 코로나며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내가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우리의 직장은 예배할 만한 곳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무는 가정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핑계로 우리 삶에는 예배가 사라져버리죠. 오직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living sacrifice,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받는 이야기인 것이겠죠.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장소에 있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반대하는 아버지,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다원주의적이고 여러 종교를 갖추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겨진다면, 그리고 예배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곳이, 그리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하는 그 때인 것입니다. 이번 성령 집회에 여러분 오십시오. 오십시오. 올 수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과 상황과 여건이 돼서가 아니라,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 좋은 가치를 위해서 그렇지 않은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나오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갈망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여 그것을 얻으려 하는 자, 취하려 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도리어 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집회 꼭 오십시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귀한 가치를 내려놓고 이곳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귀한 가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권리 포기의 가치를 말씀하세요. 천 마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가 포기한 권리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풍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이 원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내려놓은 가치의 크기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사실은 성경을 해체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한 단어 표현이 다 해체되고 잘라져서 해석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사실 정확하게 그때가 어떤 시점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상황을 설명한 바와 같이 앞선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마도 솔로몬 왕으로서 통치 초기의 시기일 것이고, 그리고 저자의 의도나 하나님의 의도를 볼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지혜를 얻게 된 그 시점이라고 우리들에게 꼭 집어 설명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 문학 작품을 보거나 어떤 서술의 흐름상 만약에 지혜가 주어졌다면 필연적으로 그 뒤에 나타나는 내러티브나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될까요? 에? 그 지혜가 주어졌다면 필연적으로 그 지혜를 활용하고 사용하여 어떤 열매와 결과를 맺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뒤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문학적인 상식과 기법과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구함을 기뻐하심으로 준 그 지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가치와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을 설명하려고 오늘의 본문을, 내용을 준비했습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요, 사실 이와 같은 흐름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통찰과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필연적인 목적과 쓰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필연적인 목적과 쓰임이 그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거나 그리고 실망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이미 철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이든 재능이든 아니면 부르심의 자리이든 하나님은 그저 우연히 아니면 실수로 사고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한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음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리고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저는 심지어는 세상에 굴러다니는 낙엽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깃들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우연이나 사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더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거나 계획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잘못된 믿음이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거절하려고 하는 의도와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있는 이곳에 대한 불평과 함께 내가 만난 배우자 아니면 내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흙수저 금수저 논란이 이와 같은 개념이겠죠. 내 부모를 원망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어떤 이들은 내가 어쩌다가 이곳 시드니까지 와서 이와 같은 고생을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은 액시던트입니다. 하나님 이건 사고입니다. 이건 우연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왜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과연 어디에 계셨습니까? 왜 내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두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다면 그와 같은 원망과 불평이 고스란히 어떻게 돼요? 우리에겐 상처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쓴뿌리가 남게 되어 결국엔 어때요? 이제는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쓴뿌리가 발현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고통받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애초에 상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아니에요. 상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못 이해한 우리들이 만들어낸 부산물일 뿐입니다. 죄와 악이라는 것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상처받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상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인들이 스스로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여러분 환멸을 느낍니다. 스스로 상처받았노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성도들을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은 자들의 목적 자체를 자신들의 연민과 쓴뿌리로 인해서 자신에게 상처로 받아내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다시 생각하세요. 자기가 상처 입은 영혼이라고요? 그것이 자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아닌데 자신들이 넙죽 받아먹은 게 그게 잘한 일이라고 교회에서 상처 코스프레를 하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헨리 나우엔이 Wounded Healer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을 해석하면 뭐예요?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처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가지고 진정한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은 채로 너희들의 죄를 사하였다, 너희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그곳에서 진정하고 숭고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거나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고통을 감수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그의 사랑을 숭고하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깊은 감정이 무엇이에요?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의 지난날에 부모로 인해서 환경과 상황, 경제 상황을 인해서 아니면 장애로 인해서 왜 이런 고통과 상처의 삶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셨냐고요? 하나님은 실수가 있거나 우리를 저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고, 그 목적과 계획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를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드니에서 호주의 이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고 비참했고 어려웠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끔찍해서 돌아가기 싫은 과거가 되어버렸지만, 여러분, 저는 이 시드니에서 이민 생활이 너무 끔찍하게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런데요, 지금에 와서 제 마음에 맺어지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왜 감사인 줄 아세요? 내가 만약에 그와 같이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채로 교회에 안전하게 와서 비자를 받고 여기서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았노라면 나는 성도들의 삶을 공감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성도들이 공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민자 여러분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불편함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그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불안한지 알고 있습니다. 제게 그 고통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에 와서 제게 감사가 되는 이유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고 공감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었음에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특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관념으로 그 은혜라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우리들에겐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난날에 여러분의 상처요, 부모로 인한 여러분 폭력이요, 아니면 재정적인 궁핍과 어려움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상처로 만들어 여러분에게 쓴뿌리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실수가 없으심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도리어 기쁨과 감사가 되었을 것인데,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은 믿음이 결여되어 버린 것이죠. 그 고통의 의미와 그것을 주시는 분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사명자 말입니다.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일 자체는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혼의 아픔을 경험해 본 분들이야말로 오늘날에 이혼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과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부모에 대한 상처를 입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로 인해 참 가슴 아프고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겠지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가정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것으로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로 인해 참 마음 아프지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많은 PK와 MK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해와 공감을 통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다양한 군상들의 집단을 하나님께서 제자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마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조장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저 허용하셨을 뿐이고, 오픈 투 우먼에서 배우신 개념이겠죠. 제가 언젠가도 저희 아버지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두영아, 너보다 내가 더 아프다.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아파하실 테니까. 그런데 아파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내 소망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고통이라면 그 고통마저도 나에겐 기쁨과 감사이니까. 이런 자의 인생을 누가 낭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필연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17절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오늘 사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때 당시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17절 18절에서 나오는데, 일단은 두 명의 창기가 등장합니다. 두 명의 창기, 뭐 창기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 성매매를 하는 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업 여성들인데요, 두 명의 창기. 근데 여기서도 성경적 세계관이 이 기준 되신 분들에게는 대번에 나타나야 되는데, 뭐든지 두 명,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하면 어떤 의미에서 주어진 이야기일까요? 바로 선과 악에 대한 구분입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절대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바로 권선징악의 세계관입니다. 선한 것은 복을 받고 악한 것은 반드시 심판당하고 멸절당한다라는 세계관이 기초되어 있어요. 모든 이야기는 그곳을 향합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 권선징악의 세계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선과 악이 등장해야 되고, 대표가 하나님이시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의 창기 중에 한 명은 창기에게 선하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개념적으로 선한 창기가 등장하고 악한 창기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악한 창기와 선한 창기가 한 집에 산다라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일단 선악이 한 집에서 살아간다. 실제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우리가 보통 가정을 이루거나 집이 있으면 남편이나 아이들과 살아야지 왜 창기 둘이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자 둘이 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해산할 때도 같이 있었대요. 며칠 간격으로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족들은 어디 있고 왜 저 두 여인만이 해산할 때 같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뭐라면 그 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창기로 해석된 히브리어 자나라는 단어가 굳이 창녀로만 해석될 필요는 없다라는 이유로 또 다른 의미에서 여관집 주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관집 주인이라고 해석한다고 해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왜 창기 둘이서 한 집에서 살아가냐는 것이고, 애를 낳는 순간에도 남편은 어디 갔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성경에서 해석처럼 창기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그때 당시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라합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리고성에서 그들을 숨겨주었던 기생입니다. 창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과 함께 유숙했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당시에 이제 유다의 이야기에서도 사실은 이와 같은 정황이 포착되는데요, 당시의 여관이라는 형태는 뭐냐면 숙박하고 여행자들이 숙박함과 동시에 그 여관에는 창기들, 직업 여성들이 있어서 그들의 피로나 성적 욕구를 푸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창기 두 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와 같이 유숙하는 곳에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 방에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환경들이 마련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남편이 없었다. 왜냐하면 누구의 아이인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일 것이고, 우리가 상황을 정황적으로 유추해 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으니까요. 다만 한 집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서로 간에 공감이 있었을 것이고, 서로 같은 직업이라는 것에, 창기라는 것에 의한 연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서로 안에 나름의 공감으로 생겨난 우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같은 집에 살아간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는 것을 서로 도왔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같이 위기를 모면하면서 전우애라든가 친분이 생겼을 것이고, 직업 여성끼리에 갖는 동정이라든가 공감이 있었을 것이다, 유대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너무나도 상식적인 추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에요. 이와 같은 배경과 정황을 인식한 채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자고요.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잖아요. 근데 보니까 악한 창기가 결국에는 자다가 뭐 잠버릇이 싸나웠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뭉개 죽인 거예요. 자기 아이가 질식해 죽은 거예요. 신생아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일어났더니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죄책감이든 수치감이든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감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감정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그녀가 택한 것이 뭐예요? 바로 뭐 성경으로의 구분으로 뭐 선한 창기라고 할게요. 선한 창기의 아이를 훔쳐 도둑질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영적인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욕심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여인은 서로 동병상련하며 나름의 유대감과 친밀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우정이고 친밀함이든 자신의 욕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여인들을 손가락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건이나 사례들을 주면서 너희들은 저들과 다르니까 이들을 닮지 말고 저들을 손가락질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들이 너희들과 동일한 실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라고요. 여러분은 욕심 앞에 장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죄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시죠? 다만 의로, 윤리와 도덕이라는 관념으로 자신들을 포장해 의롭게 만들 뿐이지요. 그러나 어김없이 위기나 어떠한 중요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이기심과 욕망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무언가를 얻고자 하고, 돈에 대한 욕망이라기보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욕망이든, 죄책을 덜고자 하는 욕망이든,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든, 그 어떤 종류의 욕망이든 그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 여인은 죄를 짓기 시작했고, 자신의 친구 혹은 동료였을지 모를 그 창기의 아이를 훔쳐가는, 그래서 친구에게 해를 가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참 재미있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되는데요, 목회자로서 목회자만 알고 있는 고통도 있지만, 목회자로서 목회자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나 재미난 신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들의 관계성이에요. 성도들이 관계하고 있는 거 보면 참으로 재밌어요. 뭐 역설적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참 재밌습니다. 때로는 서로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해요. 상대적으로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다 알아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저에게 쪼로로 달라와서 남의 뒷담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죠. 그런데요, 서로 비난하다가도 서로 앞에 갔을 때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매님, 형제님 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웃기고 재밌죠.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구경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건 어떤 목적 앞에서 공동이 이루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으면 연합을 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하던 인간들이 공통의 목적이 주어지면 서로 연합하고 힘을 합쳐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공통의 과제를 이루거나 목적이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다시 서로를 물고 뜯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제가 표현한 단어지만 이 서슴지 않는다는 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자신의 욕망과 이기와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교회 성도, 같은 교회 리더, 같은 교회 동료 관심 없습니다. 내가 중요하니까요. 내 욕망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았죠. 늘 이야기하지만 늘 영화나 드라마화 되는 것은 전혀 우리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소재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감되지 않고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영화에서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고 조금만 과장이 있을지언정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엄청난 재력 앞에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유산을 얻어내기 위해 부모를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려고 하고. 요즘에 여러분 이은혜라는 그 계곡 사건 기억하시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계곡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날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 뉴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음은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다릅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종류입니까? 아니요, 같은 종류라고요. 가족이고 뭐고 자식이고 뭐고 부모고 뭐고 배우자고 뭐고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참아낼 수 있는 임계점이기에 그들을 가치라고 여길 뿐, 인간은요 가장 이기적인 존재예요. 결국엔 나를 위해서.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쇼킹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간의 죄성과 실존을 이미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충격받으신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성과 인간의 실존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장본인이 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죠. 사순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는 그 정도 쓰레기는 아니에요. 바로 저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너무 길어서 오늘 읽진 않겠는데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왜 인간이 마음으로는 선을 쫓고 지향하지만 왜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에 대한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귀결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저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그리고 현실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지혜로운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서로가 사나이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를 목격한 증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오늘날에 일어난 사건이어도 이거 밝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당사자들끼리만 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고 증인이 아무것도 없고 물적 증거나 정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말 그대로 내적 진심과 증거로만 진실을 가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진짜 지혜의 왕인지에 대한 진정한 심판대에 올랐다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닌 것이겠죠. 23절 2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여러분, 솔로몬이 굉장히 희한한 명령을 내리죠. 칼을 가져와 가지고 그 보는 부모 앞에서 어미들 앞에서 아이를 반으로 쪼개 자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반 주라는 거죠. 여러분, 현명합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현명하죠. 만약에 땅을 가지고 싸운다 쳐보세요. 이 땅이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증인도 없고 물적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현명한 판결자라면 그래, 반 쪼개가지고 하나씩 가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반 나누어주면 여러분 그것은 제로에 수렴하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의 아이가 가치로운 것이지 죽어 반반 나누면 그게 무슨 가치가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이와 같은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그리고 그의 명령은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모험이나 도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가진 확신의 그리고 믿음의 실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던 그 순종의 이야기 알고 계시죠?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종들과 함께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갈 때에 산 중턱에서 이 종들을 기다리라 하고 자기가 이삭을 데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고 있는 장면에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너희들은 기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복수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일 거를 알고 있었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혼자 돌아오는 것인데 굳이 우리라고 밝힌단 말이에요. 말실수라고요? 그럴 수 없죠, 성경인데. 그런데 또 하나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창대케 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일 때 그를 지켜주시든 아니면 죽었어도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확신은 그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도전과 모험은 그저 절망 중에 있는 어떤 이가 로또 복권을 사는 마음의 도전과 모험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재산도 탕진하고 없어서 남은 돈 다 팔아서 주식에 몰빵하는 도전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모험은 믿음과 확신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여러분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험과 도전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도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모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도박같이 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포장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신 차리세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험이나 그리고 도전이 아니에요. 그냥 도박이에요. 불확실성에 나를 내던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실한 근거와 믿음에서 비롯된 확신으로 판결을 내렸던 이 솔로몬의 의지는 무엇이었냐면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고 진정한 어미를 찾아 새 생명을 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리려고 하고 진정한 어미를 찾아 새 생명을 주고 싶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랑 이어져야 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근거로 확신했을까요? 만일 아이가 칼로 쪼개 반으로 찢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미에게는 그 모성애라는 것이 작동될 것이다라는 확신, 자기 아이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절대 볼 수 없는 어미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종종 우리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면서 내가 저 고통을 대신 받았으면 너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를 그처럼 사랑하는 게 아버지이고 어머니의 존재들이겠죠. 솔로몬은 그 마음을 분명히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의 시선을 단순히 이 사건에 머물게 하고 한 인간의 지혜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메시지와 사명으로 우리를 이끄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좀 지나겠지만 이 뒤에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꼭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어떻게 이 맥락을 연결해 가는지 아주 중요한 결과가 나오니까요.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 진짜 어미는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청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악한 여자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아니라 반으로 쪼개 죽이라. 그래서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뭔지 아세요?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과 열매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자기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사탄은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자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때에 군대 귀신 앞에선 예수님 앞에 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도 모르는 걸 하나님은 알고, 그 마귀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마귀들은 자신의 끝에 무적행을 향하고 지옥을 향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알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는데 자기 혼자는 갈 수 없어서 동료들을 모으고 함께 죽으러 갈 자들을 끌어가더라는 것이죠. 어떤 심리예요? 함께 죽자, 함께 망하자예요. 살려는 의지가 없어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수많은 악인들을 보았어요. 악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형태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떠나면서 어떻게든 교회에 흠집을 내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사역하면서 수도 없는 악인들을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과격한 형태로 보아왔어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가 맞지 않아서 떠나는 것이겠죠. 근데 그들이 하는 행태가 뭔지 아십니까? 문자 테러를 하든 제 인성을 공격하든 어떻게든 교회에 생채기를 남겨서 한 명이라도 더 끌고 나가려고 하는 짓거리들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기질과 제 성품상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뭐냐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가 맞지 않는다? 조용히 나가면 될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곳, 원하는 곳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그냥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죽으러 가자는 것이죠.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선한 열매는 한 가지도 없고 얻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같이 멸망하고 같이 죽자라는 것이고, 선한 곳에서 같이 떠나가자인 것이죠. 마귀들의 열매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자들의 열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와 다르게 여러분, 선한 창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꾸 웃기긴 한데, 그 어미에게 나타난 열매가 뭔지 아세요?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는 같이 죽자,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자 하는데, 한 어미는 그 아들을 위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래요.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라함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마음, 심경이라고 해석된 대부분의 단어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라함이라는 히브리어가요 다른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냐면 한 가지가 창자라는 의미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이 표현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고 너무 괴로워서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헬라어로 바뀌잖아요. 헬라어에서 마음과 심경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예요. 스플랑크나. 이 스플랑크나는 마음이나 심정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의 이 그리스어로도 흔히 쓰이는 표현인데 뭐냐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어에 스플랑크니 조마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플랑크나는 마음이나 심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의적인 의미에서 어미의 자궁으로도 의미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마음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식을 직접 낳은 자들이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그 모성애에 비유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심경이라는 건 그 어미가 갖고 있는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것은 해석될 때 가엾은 마음이 들다, 불쌍히 여긴다로 의미가 해석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향한 긍휼과 불쌍함의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홈리스 분들에게 돈을 던져주는 불쌍함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태가 끊어지는 고통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여기는 긍휼과 그 마음의 신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그 선한 어미가, 진짜 어미가 보이는 마음이, 이 아이를 향한 마음이 이것이었고,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뭐라고 적용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이 아이와 같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 어미의 마음에 심정을 품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 의해서 창자가 끊어지고 아이를 잃는 심정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다 키웠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어미고 아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 단순히 바울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까?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에게조차도 허락하지 않은 그 호칭, 그 마음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들을 낳았더라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저 동정이나 연민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그 아이를 향해 느끼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었죠. 그것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 사랑과 긍휼로, 그 어미의 마음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눈앞에서 사지가 찢겨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용납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으로 영혼을 품고 사랑함으로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죄악된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미의 사랑을 나열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죽어가는 그 아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 무엇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여러분,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이지 말라. 저 여인이 진짜 그의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워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만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도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의 사랑과 어미의 사랑이 필요하여 죽어가고 울부짖는 이들이 있음을 왜 모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의 어미가 될 때에, 그들의 부모가 될 때에 그들을 결코 죽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 형제 자매들끼리도 머리끄댕이를 잡아 싸우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끌어뭉개려고 하고 같이 죽자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집단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본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구원 사역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No, 아니요. 오늘날의 교회들은 자기의 욕망만 채우고 자기들의 이기를 위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런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의 악한 본성을 어미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을 무리하게 삼아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죄악된 마음, 아까도 이야기한 악한 창기와 같은 자들이겠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리고 그 어미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라면 이제는 그 어미의 마음으로 또 다른 우리와 같이 죽어가는 아이의 운명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그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살리는 사역 가운데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문제와 고민만 지지고 볶고하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사시려고 합니까? 목적이 있어요. 세상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와 같은 사명과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다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연민, 자기들의 상처, 자기들의 불만족, 자기들의 이기로 인해서 똘똘 뭉친 집단이 교회가 돼버리진 않았습니까? 저희 열린문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이라 믿기에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어미의 마음으로 세상의 눈앞에 죽어가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부모의 심정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 기왕 부름받았다면 주의 목적과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